오늘 저는 8.15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서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 그들의 애국, 우리의 애국, 그리고 복된 8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부림절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부림절 안에 담겨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 애국과 다윗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는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에스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임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정답. 그러면 금방을 떨다가 교만해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여자의 이름은 뭡니까? 와스디. 왜 어른들은 말을 안 합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롭게 왕비가 된 믿음 좋은 이스라엘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임금을 꼬드겨서 임금의 어인, 임금의 도장을 받아내어 바사가 통치하고 있던 바사 안에 있는, 그리고 바사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임금의 신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만.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부림절은 우리 8.15 광복절 같은데, 부림절의 부림은 무슨 뜻입니까? 제비를 뽑다. 학생들은 100점, 어른들은 거의 빵점.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만이 임금의 도장까지 딱 받으니까 모든 게 법적으로 다 됐어요. 됐다. 얘들아, 하만이 자기 부하들을 부릅니다. 날 잡자. 어떤 날이 좋은 날일까? 우리나라도 이사할 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며칠 날이 손 없는 날이다 하고 그래 이사 가지요.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손이란 게 귀신 말은 귀신이 잠시 출장 갔는 날 이사라는 거예요. 그 정말 우습지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사 비용도 싸요. 우리는 손 있는 날만 찾아가기 때문에. 여튼간에 하만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자, 언제가 좋냐? 8월이 좋냐? 9월이 좋냐? 10월이 좋냐? 11월, 12월이 언제가 좋으면 좋다. 5일이 좋냐? 10일이 좋냐? 8일이 좋냐? 9일이 그래, 그날 정하자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는, 어린아이, 갓난 유아까지, 젖먹이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이는 법을 이제 당대 최강국 페르시아 바사의 군인들에게 이제 전부를 돌립니다. 몇 월 며칠 날 일망타진 전국 쥐잡기 날, 그날은 쥐약을 놔 쥐를 다 잡읍시다 이런 것처럼, 그날은 이스라엘 말 샬롬, 이런 이스라엘 야훼, 이런 이스라엘만 하는 놈들은 싹 다 죽이자. 그날 제비를 뽑았어요. 그날은 원래는 누가 죽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시작.
그러니까 제비를 잘 뽑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어요? 제비 실컷 뽑아봤는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짱대에 지가 달려서 죽었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시작. 그렇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는 초등학생, 해림기 어린이 하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이거 좋은 거예요. 두 문장이 와우란 단어로 이어졌는데 좋은 말이에요. 사람은 뭐 마음으로 계획해. 난 앞으로 이런 계획하고, 나는 결혼을 몇 살 때쯤 하고,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살 것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것이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해서 내가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계획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을 하면서도 늘 누구를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 계획은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첫 번째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로 동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 그것이 에스더에 담긴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 나라를 조롱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거나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만일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학설이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도된 것이라면 속은 것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이든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무조건 진실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조롱하다가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무조건 진실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국가를 사랑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만일 아니라면 거짓이거나 속은 것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교리 하나와 함께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아주 뚜렷한, 이 시대의 못난이들이 다 놓쳐버리거나 놓아버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의 나라 사랑 때문이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나아갔던 이유도 에스더의 나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라 사랑 아니면 모르드게가 죽기나 했겠어요. 임금의 처남이 되나요? 처형이 되나요? 그리고 에스더가 죽기야 했겠어요. 왕비인데. 자기들은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의 나라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역사에 왜 등장했다고요? 아버지 심부름 간다고 등장 아니에요. 다윗이 역사의 믿음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애국심 때문이어서, 저 나쁜 놈이 자꾸 우리나라 욕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꾸 욕하는 거야. 저놈이, 저 나쁜 놈이 자꾸 우리나라 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욕할 때 앉아서 해일조선, 우리나라는 안 돼, 조선은 어때, 대한민국 어때 비아냥거릴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라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그래서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큰 군인들에게, 형아들 군인 아저씨, 저 나쁜 놈이 왜 우리나라를 욕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서 다윗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신앙과 함께 나라 사랑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지도자로부터 교육의 교과서일까지 애국을 매일 가르쳐야 될 주제인데, 나라를 위해서라도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애국 이야기하면 모자란 인간, 야 영어 공부해야지, 사람아 수학 공부해야지, 지금 좋은 대학까지 무슨 얼어 죽을 애국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자신의 생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은 책 꼬지에 꽂혀 있는 위인들이 하는 이상한 행위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니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당대와 후대에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초기 한국교회,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당연히 애국적 기독교였습니다. 3.1운동 알지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리고 그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우리 백성을,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긴다. 전국 방방곡곡에 유관순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전 세계에 조선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구나 깨닫게 했던 큰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이, 민족 지도자 34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였어요. 그때 기독교인은 0.01%밖에 안 됐는데, 도산 안창호, 조만식, 이승만, 김구, 안창호, 서재필, 남궁옥,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초기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상해졌어요? 애국이 신앙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 우리나라 부흥의 주역이었던 평양대부운동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한국 기독교는 시작부터 애국적인 기독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왔어요. 우리 독립군들과 기독교인들의 눈물을 들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동원하셔서 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터뜨리면서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방이 되고 나라가 추스려진 다음에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그때 재헌국회, 이제 행정부부 대통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국회도 있어야 되고 법관, 사법부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국회, 1대 국회, 우리 그것을 재헌국회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 제1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대표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초대 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의장이 되어서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걸 이해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얼굴이 달아올라요.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그때 기독교는 전국의 몇 퍼센트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20% 30%가 돼. 그때는 1%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헌국회가 첫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독립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임시의장 이승만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방을 우리 힘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것을 동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이시면서 초대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이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에 남아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때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바친다고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상을 잃는 눈이 짧았기 때문에 6.25 전쟁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가 막힌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우스워 보이지요? 세계를 나가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잘 살거나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밤에 돌아다닌다고요? 5시, 6시 죽어요. 미국요? 뉴욕 이런 데를 돌아다닌다고요? 워싱턴 밤거리를 돌아다닌다고요? 자유롭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돼요.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불과 전쟁인 지 70년 만에 이렇게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대한민국 유일해요. 전쟁 이후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렇게 이룬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우수해요. 저 뒤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국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속으면 안 돼요. 애국을 말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를 여러분이 사명으로 간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독교인 때문에. 아니 저 조센징 가운데 저거 예수쟁이들 왜 저래? 그래서 일본 사람이 들고 나온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정교분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교분리가 뭐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기독교인이 자꾸 정치적에 참여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좀 씁니다.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게 비신학이기 때문에, 그 헛소리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은 독재 정권 반대하지 말라고 교회 보고 정교 분리, 교회는 예배만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또 제가 볼 때 거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정권들은 또 자기들에게 반대하지 않도록 정교 분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원래 정교 분리는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 삶은 정치로 이어지는데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치와 사회가 분리돼요? 정치와 문화가 분리돼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요? 여러분 교과서와 정치가 분리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 한번 아멘 해봐요. 비실비실거리면서 겨우겨우 직장생활하고 힘들면 교회로 자꾸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괜찮은데?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정신이 있네. 본받을 만하네. 주변에서 예수 믿는 이름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정치예요. 그래서 정교분리 이런 말은 일본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청교도들은,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주신 청교도들은 아예 크로멜 같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했어요. 물론 그 부분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칼빈주의 정신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야 돼. 정복이란 뭐 총칼로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서,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직장에 있는 팀이 3명, 5명, 6명이 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똑똑하다, 야, 저 사람이 정직하다,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상담하면 위로를 받는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좋다, 야.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정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있는 곳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 성령의 이름을 자꾸 전파되어 나의 통치.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통치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이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나로 인하여 조금씩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지면서 기독교 정신이 커지면 이게 기독교 안에서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막바지에 있는데 개막식에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 틀렸어요. 그거 저런 식으로 동성애가 옳은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일부러 미워하진 않지만 그 죄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네 맘대로 해? 나도 하나님 할래. 나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왜? 난 남자 하기 싫어. 나 여자 하기 싫어. 이것이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게 동성애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이런 일에 가만히 있어요?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지. 교회는 각자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국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더 다수의 사람의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개개인으로 정치적 발언하는 것을 지지해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왜 하냐 하면 세력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각자가 다른 조금씩 다른 애국심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이 좀 더 애국적이다 인정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라를 사랑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이름으로 뭘 발표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개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애국, 다윗의 애국을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복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블루오션, 경쟁력 있는 일, 나라를 사랑하는 것.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부모인 30, 40대, 50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애국이요, 시간 남는 사람이 여가 선용 아니에요. 애국은 하늘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우리 가진 블루오션이에요. 어설픈 신앙보다 탁월한 신앙이 돼요. 그러므로 나라 사랑과 기독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해림교회가 요셉 총무 제도를 하는 이유가 신앙, 지혜, 덕, 애국이 정리된 지도자를 키우는 데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교리를 보았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에스더와 다윗이라는 지도자의 소신을 봅니다. 에스더는 임금에게 자기 나라를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존 낙스는 내게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다고 믿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시작. 왕후의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여러분, 하나님 이거 좋아해요. 나라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내 나라다. 한번 크게 봐. 내 나라다. 한번 더 합시다. 내 가정이다. 내 가족이다. 가정을 망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못난 이들은 자기 교회를 회방해요. 못난 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하다고 조롱을 해요. 못난 이들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부족하다고 조롱을 해요. 못난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나라를 주신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 에스더가 말해요. 임금님, 오 왕비 웬일이요? 이 나라 우리 유다 이스라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나라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에스더는 지도자인데 모르드게는 지도자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모르드게는 말단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라. 모르드게가 지도자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 에스더는 왕비니까 지도자라 칩시다. 그러면 다윗은 지도자인가?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말단 2등병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다윗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 한두 살 많은 형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보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이상한 짓에서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망월초등학교, 강일초등학교 다니겠지만 여러분 1학년이든 5학년이든 여러분이 반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 대한민국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 하고 자기 나라를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을 초등학생으로 보겠지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다시 우리나라에 안창호, 이승만, 주기철, 김구 같은 좋은 지도자에 나와야 돼요. 아니 이분들이 다 완벽하다. 김구가 무슨 완벽해요? 이승만은 무슨 그렇게 완벽하겠어요? 안창호, 주기철은 그렇게 완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에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구가 없었다면 이런 민족주의 정신도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서재필, 안창호도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애국자였어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사랑한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남들과 같이 똑같이 학원 다니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학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걸 레드오션이야. 은퇴하고 다 치킨집 내는 거하고 똑같은, 이 집도 치킨집, 저 집도 치킨집, 동네에 집 세대수는 100가구밖에 안 되는 치킨집이 100가구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을 레드오션,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 블루오션, 다른 사람이 흉내내도 못 따라오는 세계가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림교회가 나라 사랑을 신앙으로 정돈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해림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아요. 매주일 600명 이상 출석을 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의 100대가 만든 것보다 더 탁월하게 만들게 될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 안 변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비아냥거리는 이 몹쓸 지도자 같지 않은 몰입애들이 정리되고 우리에게 요셉 총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나라 사랑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음하며 아멘 해보시오. 아멘. 동시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민족지상주의자나 국가지상주의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민족지상주의, 우리나라만이 최고야, 나라가 하는 일은 무조건 도와야 돼, 이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 목사님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요, 병들면은요 독일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 600만 명 죽이는 것 같은 짓을 해요. 일본 민족주의가 발전하면 군국주의,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저런 더러운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지만 민족지상주의, 나라지상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가 기독교적이지 않을 때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가 모든 것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아멘.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광복절은 나라를 잃었다가 찾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500년 전? 200년 전? 아니, 불과 70여 년 전에 여러분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일본의 치하 속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립을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우리 조선의 딸들이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온갖 쓰레기 같은 것에 끌려갔어요. 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서 한국말 쓰면 맞았어요. 어디 조선생이 일본말 안 쓰냐 그러면서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불과 70여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잃어져 가고 있어요. 왜요?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최근에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을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분열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애국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막스 레닌주의를 만드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이미 거의 끝을 냈지요? 끝을 냈는데, 공산주의가 시작한 지 100년 만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국민 약 1억 몇천만 명을 죽였어요. 러시아에서 한 2,500만 명 죽였고요. 모택동 치하 중국에서 한 6,500만을 죽였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저 캄보디아, 아프리카, 쿠바, 그리고 북한에서 수백만 명씩 죽였어요. 그들이 죽은 게 누구냐? 자기 나라 국민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죽인 거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민족끼리예요? 속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 플로레티아 선언 가운데서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플로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 맞아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족끼리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분열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나라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다윗 같은 사람의 애국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그러면 나도 복받고 싶은데 그들처럼 어떻게 나는 애국할 수 있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에스더처럼 하면 된다. 모르드게처럼 하면 된다. 다윗처럼 하면 된다. 에스더는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랑하면 돼요. 모르드게는 그 권력자에게 말할 수 있는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라 사랑을 말하면 돼요. 다윗은요? 다윗은 권력이 없어요. 다윗은 어린애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모독하느냐? 너 왜 우리나라 모독하냐고 말하면 돼요. 다윗은요, 사울 임금이 어쩌는데 안 들어가요. 다윗의 몸이 너무 작아서 사울의 갑옷이 안 들어가요. 사울이 칼을 줬는데 들 수가 없어. 사울의 칼이 너무 무거워.
이 칼집에서 칼도 못 빼겠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힘도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물맷돌 조그만 돌멩이 하나, 그 새총.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공부하면서 애국하면 돼.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애국해요? 내가 성실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발전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음식점에 음식점 우리 교회 음식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애국해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쁘게 그 음식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먹고 좋아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애국인 거예요. 애국.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목사님은 어떻게 애국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목회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환자들 돌보고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해하면 그게 바로 애국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시면 그게 애국이에요. 아,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구나. 그러면 애국이에요. 애국. 그게 애국이에요. 반대 애국은 뭐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게 반대 애국이요. 그게 매국이에요. 매국.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신 것,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님도 보람이 있고, 여러분을 공부도 도와주시는 부모님도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애국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어요. 요셉 총무 제도예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죠. 모토는요, 신앙, 지혜, 덕, 애국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자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뭐 지도자가 없어. 저런 게 지도자냐? 욕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초등학교 지도자,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면 돼. 벼슬이 높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요셉 총무 이제 곧 모집하게 되겠죠. 요셉 총무는 4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1, 2, 3, 4. 1 시작. 2 3 4 믿음, 지혜, 덕, 애국, 이 정신이 정돈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고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정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교훈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지혜, 사람이요, 덕이 있어요. 덕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말, 생각, 표현법이 그런 것이. 4번째로 애국적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도자예요. 이렇게 학교가 세워져요. 이게 교육인데 이 교육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교과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 몰입애들이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아니 우리 조국의 미래를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인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서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 했기 때문에 정리했어요. 자, 오늘과 지난주에 했던 설교 신앙과 애국, 우리 주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1. 2. 3. 4. 5.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이들과 우리 성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 복되게 만드실 것을 믿고 자신의 삶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진 이 시대의 모르드게, 에스더, 다윗 같은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